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세요. 이 말은 지금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부족한 종이 말씀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마음이 막 임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때는 내 마음이 어떤 이런 결단을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가 있어요. 야, 이제 너 성가대해야 되지 않냐? 할렐루야. 이제 구역장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제 교사, 우리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내가 구역장을 어떻게 해? 그거 하다가 이제 난 놀러 가지도 못하고, 나 이거 힘들어. 성가대 하려면 2시간 전에 일찍 와야 되는데 나 피곤해, 시간 없어. 교사? 아이들 내가 어떻게 가르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여러분, 이런 어떤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없다라는 것이 이거 불행한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에 이런 어떤 감동이 없다, 어떤 이런 부담감이 없다, 이거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는 말이 있어요.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물 들어올 때 열심히 노를 저어야지 얻을 게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요단강을 갖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그 요단강을 넘어갑니다. 언약궤를 메고 그들이 어떤 것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요단강을 넘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 우리가 좋아하는 그거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이제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니 다 됐구나. 이제는 뭐만 하면 돼요? 가나안 땅에 진군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40년 동안이나 지금 헤매다가 마침내 그렇게 갈망하고 기다리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 가나안 족속, 거기 아모리 족속 있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이 뭐를 듣고, 앞에서 이 소식을 듣고요, 그들이 바로 이 요단강을 바로 건넜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광을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 이제는 우리 어찌할 바를 모르고요, 지금 가나안의 족속들이 정신을 잃어버렸죠.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제 우리 끝났구나, 이런 환경이 있어요. 지금 기적을 봤죠.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스탑, 멈춰. 그리고 뭘 행하라고 합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땅 목적을 앞두고 지금 적군이 저 안에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스탑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고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단 말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이 표면적으로 말씀하시냐면,
이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은 40년 전이라고 나왔지만 엄밀히 보면 38년 전에 이들이요 가데스 바니아에서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를 맞았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정이요 이 가나안 땅 한 7일 뭐 1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 땅이었어요. 어린아이들 노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뭐 한 달이면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여정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들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어떻게 합니까?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10명이 부정적인 어떤 보고를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루씩 계산해 가지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이 말 있잖아요. 원망불평 이거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그 장정들이 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 광야 가운데 이제 태어난 그 2세들 이제 뭐 30 몇 살 되고 한 이렇게 된 그 40세 되어지고 20세 안 됐던 사람들이 걔 나이가 먹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를 행하라는 것, 지금 너희들 이 할례를 받지 못한 너희들 이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라는. 여러분 왜 할례를 행하랍니까? 할례는 뭐예요? 바로 지금 얘기하면 어떤 복용수술과 같은 건데 이게 남자의 그 표피를 잘라가지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나면서 8일 전에 이런 것들을 행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건 뭡니까?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이 구별됨, 이 정체성 있죠. 이거를 통하여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 아이덴티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종살이 430년 종살이 할 때 이미 모세에게요 바로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게 출애굽기서 19장 5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 가나안 땅 유업으로 이렇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봉독해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시키셨냐면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 바로 너희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을 위해서 출애굽시켰다. 여러분 우리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바로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갈 때 이렇게 구별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정말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야, 내가 안수집사야, 나 집사야, 할렐루야. 세상에서 이 정체성 안에 뭐가 들어있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거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고 그 언약의 그 표시로 이 할례를 행하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속한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우리는 승리한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오늘날 보면 이 수술 별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시설도 좋고 칼도 좋고 그러니까 이거 별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오늘 뭐로 수술하래요? 뭐로 자르래요? 부싯돌로. 그러니까 이 돌멩이 같은 걸 깎아가지고서 그거를 갖다 푸푸를 자르라니까 그때 뭐 항생제가 있어요. 뭔가 이게 자른다라고 이게 잘 잘려지겠어요? 그러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지금 저기 앞에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성경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이 34장에 보면 이 디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세겜의 아들들이 이 디나가 너무 예쁘니까 세겜의 아들이요 디나를 갖다가 강간을 해요. 근데 이것을 그 디나의 오빠에는 이 시몬과 레위가 이 소리를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세겜이 내가 사랑을 해가 이 디나를 사랑을 해가지고 내가 결혼하길 원한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민족이 되려면 긴 말을 짧게 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 민족과 결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세겜에만 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그 모든 장정들이 다 할례를 행하는. 그때 이 시몬과 레이가 와가지고 다 죽여버려. 지금 죽이려 오는데도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일도 아니고 다른 때도 아니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때 할례를 행하면 여러분 그래도 괜찮잖아요. 근데 지금 요단강 넘었으면 평지예요. 지금 이 적군이 와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요. 거기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38년 그 광야 생활 때 그때 할례를 했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노적기에 아주 좋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때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할례를 행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승리는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소리를 쟁쟁하게 들었어요. 제가 이거 목회를 하는데 제가 수준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안 돼요. 이게 힘들어. 제가 뭐 한다 발버둥 쳐도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자꾸 성공주의 뭐 보여지는 거 이런 게 아니고 할례를 해. 너 스톱, 멈춰. 네가 진짜 하나님 의지하냐? 저기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저기 있어요. 근데 진짜 네 마음에 네 눈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아주 그냥 악소리가 나는 거 있잖아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제가 고등부 전도사 할 때 이 찬양이 처음 나왔는데요, 우리 고등부 전도사 할 때 아이들하고 이 찬양 부르면서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나와요. 입시는 전쟁이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네 그래요. 그럼 입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 그 얘기를 하는데 고3 아이들이요, 그때는 토요일 날도 예배가 있었어요. 주일 날도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요, 성경 공부, 부모가 막 여러 가지로 이해를 못해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고3 아이들을 보는데요, 그 한 자매가 아직도 그 학생들이 떠오르는데
교회 지금 너 고3 아니냐, 가가지고 예배가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 자매가 지금도 기억나요. 선생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게 뭔 소리야?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은혜 받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학생들이 은혜 받고. 지금 이런 믿음 갖고 있는 부모 없어요. 그냥 다 신앙이 옵션이에요. 옵션. 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이런, 네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 주님이 그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곳곳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갖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삼잖아요. 그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이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아멘이 되어지요.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이 배경에 대해 있어서는 우리가 거기에다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그래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는데 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냐라는 거죠. 그게 여호수아서 1장에 3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8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요, 지난주처럼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근데 뭐가 먼저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먼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그래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 오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이 먼저고 그것이 믿음이 순종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런 평탄케 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거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게 뭡니까? 주야로 묵상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그때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묵상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그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럼 다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도무지 요즘의 성도들은요, 말씀을 묵상하지를 않아요. 읽지를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지금 군대를 조직해야 되죠. 이 전쟁의 전략을 세워야 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막산으로 들어가지고 하나님 율법책을 펴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읽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그 말씀에 따라 강하고 담대해져서 그때 주신 걸 가지고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전쟁 승리케 해주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아주 신기한 게 뭐냐면,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 지금 누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1절에 누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기적이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지금요 마음이 녹아지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이미 이 가나안 족속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자, 따라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손해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직장에 가서 상사 앞에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지키고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상사가 뭐라고 할까 뭐 해가지고 믿음 지키고 말씀 지키는 거 그래가지고 이게 막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 이유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줄 아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요, 그 구원의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나타날 때, 그게 아멘으로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의 관심이 돈 버는 거,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출세하는 거에 이렇게 쏠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막 충격으로 다가와요. 왜 충격이 나온지 아세요?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따라했다라는, 이거 나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다고요. 성경은 그때 뭐라고 답변합니까? 안 죽어. 죽으면 죽으리라 했더니, 에스더가 이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죽었어요? 안 죽었다라는 거죠. 다 살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내가 죽으면 돼요. 내 안에 죽으면 돼. 왜 안 죽는 줄 아세요? 그 알량한 지식, 그 경험, 자기가 착하다라는 거, 내 의. 그냥 뭐 주님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또 때에 맞지 않게 하시는 분이다. 이거는 말씀 안에서만, 이 성경 안에서만 있는 거지 내 삶 가운데 전혀 역사가 올 수가 없어.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누가 사세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해요? 나의 통치권, 나의 주권을 갖다가 이 성경은요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고 있냐라는. 자꾸 우리는 내가 다스리려고 그래요. 내가 이 주권 내가 잡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하나의 어떤 이 법에서 정말 이것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못 지켰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힘이 있다라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 읽어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구약의 성도들은 하고 싶어도 못 지켰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우리는요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 힘으로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가지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순종하기가 쉬워요. 마음이 할례를 받은 사람은 순종하기가 쉽다. 시작. 이제는 율법 계명을 억지로 지키는 척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제는 기쁨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 마음이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진다. 여러분 예배당 문을 탁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내 발을 밟았어. 야 눈도 없냐? 에? 이거는 그 마음에 그 영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마음에 영이 임한 사람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
그게 뭐예요? 예수의 마음. 그래가지고 밟은 그 사람이 놀랄까 봐 괜찮다고. 할렐루야. 부드러운 마음.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40년을 갖다가 목회하고 은퇴하신 그 목사님이 이제 어떤 자리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굉장히 정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참 카리스마도 있고 막 목회를 참 잘하셨는데, 이분이 40년 목회하면서 건축을 2번 했답니다. 2번 하는데 그냥 놀라지 마세요.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자기는 조그만 집 가고 이렇게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그 물질을 드리는 사람 봤대요. 예, 여기서 그냥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괜찮아요.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선교지 할 때 필요하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도 봤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을 보길 못 봤다라는. 자기가 성질 부릴 거 다 성질 부리고요, 욕심낼 거 다 욕심내고요, 그런 것들을 빼어나 가지고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많이 못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못된 성격, 내 못된 고집, 내가 살아있고 내가 소리친다면 안 돼요. 그러면 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나가야 됩니까? 내 안에 누가 나가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가야 되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가 나갈 때, 여러분, 내가 죽는 것 같지만은 그게 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들은 말 중에서 은혜 받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말씀 지키다가 죽을 뻔했어요. 야, 이 부족한 종의 말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실천해 보려고 하니까 죽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살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를 진짜 죽이시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감동을 주실 때 우리를 막 괴롭히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역사 일어납니다. 제가 찬송가 중에서도 그런 찬양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조아려서 못 가네. 찰싹거리는 파도, 이거 큰 파도 아니에요. 대단한 파도 아니에요. 그 찰싹거리는데 그거 보느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해. 그걸 넘어가지 못해. 그걸 넘어가 버리면 거기서 놀아. 하나님의 그 복이 그 안에 다 있다고요. 근데 조그만 거 그거 죽을까 싶어가지고 팔팔 떨고요, 그래가지고서 그 넘어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말이죠. 도무지 실천할 수 없는 놀라운 명령, 지금 바로 적군이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연결되어져요?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 난국불락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순종을 하고요, 20일 20날을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둥뿌리를 다 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리고성 왜 무너졌습니까? 물어보니까 어떤 학생이 소리쳐서 무너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소리쳐서 무너졌겠으면은 그 다음 성 아이성은 소리치면 무너지게 해요? 더 큰 소리 쳐가지고 무너뜨리죠. 소리를 친다고 그게 무너지냐 말이죠. 여러분, 참 어떤 분들은요 참 재밌는 얘기를 그런 데다 머리 쓰는 분들이 있어요.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냐고 그러니까, 하루에 보니까 그 한 바퀴 도니까 그 가나안 족속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 이게 뭐 하는가 이렇게 쳐다보고, 이틀날 보니까 또 한 바퀴 돌고, 7일째 보니까 막 7바퀴 돌고 이들이 막 소리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성 안에 있다가 막 놀래가지고 우왕좌왕하다가 그래가 동동거리다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 그거가 동동거린다. 이게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게 신학자들도 이게 자유주의 이 물결이 있어가지고 이런 역사는 뭐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리고성은 말씀에 순종해서 무너졌습니다. 그 순종함이 어디에서부터? 지금 적의 앞에서 이 할례를 행할 때부터, 그때 여리고성에 이 벽돌 한 장이 지금 뽑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성 한 바퀴씩 아무 소리 않고 돌고 있는 거예요. 이틀날도 돌고 3일날도 돌고 7째 날도 7번 돌고 거기서 외치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이 벽돌이 빠져나가는 걸 못 봐요. 보여지지 않는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투쟁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이 실천이 되어질 때, 그 여리고성 난국불랑에서 우리가 그토록 무너뜨리고 싶은 그 성에 그 벽돌이 빠져나간다니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순종이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졌을 때 그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무너지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건 누구의 소관이에요? 사실 그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그거는 우리가 건드릴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 부르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있어요. 그 부르심대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만든다란. 근데 우리는 자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다, 거기에만 우리, 그건 하나님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구원은 바랬지만은 가련한 분들입니다. 네, 가련한 분들이에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간증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재미가 없어요. 왜? 그냥 둥구름 담는 듯한 그런 신앙생활 하니까 실제적으로 그 말씀의 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그 순종할 때 역사하는 그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자기 고집 부리는 거예요. 혈기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거죠. 여러분, 또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은 누구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이라고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순종하면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구약 성도들은 하고 싶어도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일어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정말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이야,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 적용해 보면 제일 먼저 뭐를 먼저 하라는 겁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할례가 다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이 저에게 가당키나 합니까? 저 죽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세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그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면서,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겠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누워있을 때 저절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돌으라 할 때 돌고, 아무 소리 내지 말라 할 때 소리 내지 말고, 외치라 할 때 외치고, 이거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이런 이성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응하지 말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요, 그 안에 내 발걸음, 작은 발걸음이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 발걸음 내딜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멋대로 살면 행복합니까? 아니시셨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셨잖아요. 내가 내고 싶은 내 감정을 다 쏟아놓고 살아보셨잖아요. 행복하시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그 뒤에 나오는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먼저 믿는 내가 참지 않은 사람이에요. 누가 믿는 사람? 먼저 믿는 내가 참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먼저 믿는 내가 참지 뭐. 앞으로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마음이 안 맞는 일도 있을 거고 불편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뭐라고요? 먼저 은혜 받은 내가 참지.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는 건 줄 아세요? 내가 죽길 원치 않아요. 다른 사람 죽길 원해요. 다른 사람이 좀 참아줬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 불편한 거 다 감당해 줬으면. 가련한 성도예요. 지금 우리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산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9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수치가 있습니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수치스러웠어. 그렇잖아요. 노예로 사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의 수치를 굴러가게 해줄게. 우리 교회 수치 있는 거 하나님께서 다 굴러가게 해줄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다릅니다. 다른데 그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역사가 필요해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